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는 게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은 불신자 수준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서론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 속에 흑암의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모르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르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몰라도 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세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전 인간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이 되어지겠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1절에서 20절입니다. 완전 네피림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성공하면 돼.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게 사단이 만든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함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단이 만든 플랫폼, 다시 말하면 흑암의 망대가 되어지는데, 이걸 여러분과 제 안에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단은 문화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화 사역을 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파수망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빛이 있는 곳이야. 여기 오면 사는 길이 있어. 여기 오면 응답받는 길이 있어. 이렇게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신전을 섬기게 만드는 틀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 파수망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실패를 합니까? 우리가 이유가 나오고 답이 나와줘야 되거든. 종교는 좋은 것은 맞지만 배우가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을 섬기니 망할 수밖에 없죠. 사단과 귀신을 섬기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사단이 만든 파수망대요.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만든 플랫폼도 아셔야 되겠죠. 사단이 만든 파수망대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올무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안테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안테나가 되어져야 되겠죠. 성령의 안테나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계속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사로잡고 뇌에 들어가 흑암의 망대가 되어지고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지옥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안테나요. 이게 사단이 만든 파수망대요. 이게 사단이 만든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든 플랫폼이 뭡니까? 세상 것이잖아요. 나의 것, 내 성공. 이것으로 각인 뿌릴 체질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만든 파수대가 뭡니까? 틀린 것으로 완전 틀에 갇히게 만든, 그래서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이 만든 안테나는 영적인 문제가 올무가 되어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세계는 계속 전쟁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데도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구는 전 세계가 전쟁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고는요 영적인 문제로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경적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적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을, 망대를 없애는 두 가지 길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이래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사단의 안테나, 파수대, 플랫폼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이니까, 사단이 만든 플랫폼을 무너뜨리고 파수대를 무너뜨리고 안테나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잖아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잖아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별로로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있고 내 계획에 잡혀가지고 있고 내 주장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라면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꺾여져야 되거든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다면은 확실한 걸 붙잡는 믿음, 정확한 걸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맞다면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죠? 흑암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으니, 그러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가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가도 죽고, 산이 좋아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눈사태 만나가지고도 죽고, 타살도 만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죽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지옥 갈 내가 살아난 거예요. 더 이유가 필요합니까? 더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살아났는데 더 이유가 필요합니까? 더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언제 망할지 아닐까? 이스라엘이 언제 망할지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게 문제로 안 보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그게 위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없을 때 문제고 답이 없을 때 위기가 되는 거지, 답을 할 때에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답을 할 때에는 위기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다른 이유요. 즉 세계 복음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른 이유거든요. 세계복음화. 부족한 우리를 보고 세계복음화. 무능한 우리를 보고 세계복음화. 연약한 우리를 보고 세계복음화를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일을 해갈 것이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이유를 붙잡는, 진짜 이유를 붙잡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유가 많다, 틀린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짓말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는 거짓말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것이 안 믿는데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붙잡지 말고요. 문제를 붙잡으면 문제 속에 빠져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모든 권세를.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파괴시켜라.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과거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이 과거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상처가 잡혀가지고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과거를 파괴시켜야 돼요. 나는 파괴시키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매 걸린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옛날에는 60이 넘으면 삶이 끝나는 경우였는데 그때는 가끔 노망이라 그랬죠. 노망이 걸렸구나.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치매 환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한가 어릴 때 거는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해. 어릴 때 과거가 되어지겠죠. 과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면은 실패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망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공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파괴시켜라.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리고 잘못된 각인을 파괴시켜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지옥과 운명은 바뀌었지만은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 있죠.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잘못된 각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파괴시켜야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 언약 붙잡는 게 잘 믿는 것이죠. 이 언약 붙잡는 게 제대로 믿는 것이죠. 이 언약을 잘 못 붙잡으면 헌신을 많이 해도 잘 못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겁니다. 틀린 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어야 오래된 망대를 무너뜨려요. 나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오래된 사단의 망대, 나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망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단의 망대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흑암의 문제를 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과 능력에 동참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흑암은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신분은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를 누려라. 이게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과 권능에 동참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약속 믿으면 돼요. 그렇죠? 약속은 믿으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약속은 믿는 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됩니까?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문 닫는 교회가 일어나는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내 주위의 문제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7망대의 축복입니다. 7망대를 가지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7망대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이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시대가 뇌에 문제가 오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뇌에 문제가 오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부모 문제 때문에 부모가 이상해도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부모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느냐? 뇌에 문제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정신병입니까? 발가락이 아프면 정신병입니까? 배가 아프다, 아, 정신병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뇌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뇌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7망대 중에 첫 번째요. 여러분이 영의 힘을 얻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 싸우잖아요. 아니,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암도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안가 싸워야 되는데 안가 싸우려는 힘이 없어. 그러면은 못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 9가지로.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과거 못 바꿉니다. 이미 지나갔던 게 남아있기 못 바꿔요. 바꾸는 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바꿀지 몰라도 그래도 창세기 3장 문제는 못 바꿉니다. 그렇지요. 미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와 오늘과 미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과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 3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치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돼요. 영역. 그리고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생각도 바뀝니다. 그걸 보고 지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힘드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영의 힘을 얻으면 지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세계 복음하는 그 자리에 그게 체력이 되어지거든요. 또 어느 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속에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력,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어쩌게 되겠어요? 고민을 매일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매일 한다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 바꾸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뭘 할까가 아닙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죠. CVDIP.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닙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CVDIP. 그리고는 세 가지들, 교회의 세 가지들이, 여러분의 업의 세 가지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세 가지들이, 이게 일곱 망대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힘이 일곱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적인 문제를 싸우는 일곱 여정의 응답인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어디에서도 승리합니다. 흐름을 바꾸면 돼요. 9가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5가지. 그 중에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인도하심의 확신. 그렇죠. 왜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속는 거잖아요. 확신 5가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가야 되니까 62가지 삶. 그리고 모든 게 캠프입니다. 좋은 것도 캠프, 안 좋은 것도 캠프, 예배도 캠프, 기도도 캠프. 7 여정의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의 영적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 세계 흑암과 싸우는 7 이정표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흑암을 못 이겨요. 사람의 힘으로 재앙을 못 막아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안디옥 교회에. 그렇죠. 빛의 경제. 세계 선교할 경제. 오늘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축복은 빛의 경제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2, 35천 종족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틀린 말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다 누가 저떻다 다 틀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를 붙잡으세요. 진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시아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리고는 문이 막혔는데 기도하다가 전환점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역사 뒤에 로마도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주위의 문제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7 망대의 축복으로, 오늘의 영적 문제를 싸우는 7 여정의 응답으로, 전 세계 흑암과 싸우는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걸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미래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의 1번은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미래를 대비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 축복만 누리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힘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힘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돼요.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그 첫째가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모든 걸 회복시키는 기도를 시작해라. 모든 스케줄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라. 777을 가지고. 그것도 호흡을 하면서. 낮에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만남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보이는 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낮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든 문제와 응답을 가지고 이 축복이 임하도록 깊은 기도를 해라. 말씀을 정리도 하고. 이게 삶 집중이에요.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비밀 속으로, 기도의 축복 속으로, 그게 삶 집중이에요. 그때 삶 응답이 오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응답.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는 기회가 되는 응답. 문제를 만나면 그게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 이게 진짜 응답이지 않습니까? 병도 낫는 게 응답이지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이 응답이요. 문제 속에서 답을. 병이 안 와도 문제 속에서 답을 못 얻으면요 갈등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답을 얻는 사람은 병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로 삶 응답이.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삶 세팅입니다. 그렇죠? 플랫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망대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파수대.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망대의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랑과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의 망대. 이게 삶 세팅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시고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미래를 대비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세 가지 뜰 있는 산업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